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학개서 2장 10절에서 19절 말씀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학개서 2장 10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도리도리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해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북한 땅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 북한 땅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북한 구원 기도회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북한 구원을 위해서 점심 금식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3일 금식, 5일 금식, 오늘 금식 5일차죠.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심령을 주님께 드리며 그 곡기를 끊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끊어준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주님 주신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북한과 남한이라고 하는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정말 전 세계 최악의 자유도도 최악이고 경제력도 그렇고 모든 지수에서 정말 가장 최악의 나라. 대한민국은 사실은 어느 나라의 견조도 가장 최상위에 있는 나라. 이 두 개의 나라니까 마치 북한은 저 아프리카의 말라위나 저기 캄보디아나 그런데 견줄 수 있는 나라니까 남한만 최상위에서 우리만 잘 살고 잘 먹고 내 자녀만 좋은 것을 물려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강력한 경고한 진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강력한 미혹이 지금 대한민국을 삼키고 있다. 한국 교회마저도 어느 순간 어느새부턴가 그 미혹에 잠식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사단의 미혹 가운데 빠져들어가 버렸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가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 말고요. 사람이 보는 것 말고 사람이 기대하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기적인 탐심의 준거로 두 개의 나라 우리만 괜찮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괜찮다라고 여겨주실까? 하나님이 보실 때도 북한과 남한은 두 개의 나라일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 민족을 봐야 되는 거죠.
주님이 보시는 그 마음과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봤을 때는 이 민족은 하나인 거예요. 주님의 뜻이죠.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였듯이 이 남한과 북한, 이 대한민국도 하나인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3조와 4조, 북한 영토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죠. 이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초대 국회에서부터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주민이다라는 것을 명문화한 겁니다. 법적으로요.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어느 새부터 놓쳐버렸을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들이 주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거대한 미혹을 따라갔을까? 이것은 비단 북한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놓쳐버리고 마치 성경에서 얘기하는 귀머거리 된 자, 소경된 자, 안진병이 된 자처럼 그냥 사람들의 말에, 그냥 시대적 미혹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어느 순간 우리도, 한국교회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렇게 갔던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에, 그러므로 지금 이때 우리는 다시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구습을 쫓아갔다는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주님이 주시는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받아 주님의 뜻대로 달려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하는 거죠. 주님의 뜻에 반대되는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그런 자리는 주님의 자리가 아닙니다. 나만을 위해 힘써가는 자리는 주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자리예요. 우리는 주님의 뜻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되죠. 분명하게 무너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이 평양 땅, 그 땅에 주의 거룩한 전이 다시 세워져서 그 등불이 다시 평양 땅에 밝혀져서 그 빛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지는 심령마다, 그 영혼마다 다시 살아나는 솟게 되는 마른 뼈가 일어나는 에스겔의 그 역사가 오늘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평양 땅에 꺼져버린 주님의 빛이 다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무너진 단이, 주님의 무너진 성전이 동방의 예루살렘, 이 아시아를 밝혀야 되는 사명이 있는 북한 땅 가운데 다시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에 얽매여 있는 모든 사슬을 끊어버리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하는 그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복의 근원이 강림하실 때 삶의 문제도 주님의 뜻대로 나갈 때 해결함을 받는 그 진짜 은혜, 진짜 은혜죠. 세상이 지금 포장하고 있는 가짜 은혜는 유통기한이 있는 썩어질 것들입니다. 거짓이에요. 그러나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진짜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는 영생의 기쁨과 영생의 소망과 영생의 그 은혜를 잊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의 빛이 오늘 우리 앞에 비추어져 있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 그때다. 지금은 그때다. 오늘 본문의 학개서 2장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다. 특별히 다리오 왕 지금 2년 9째 달 24일을 강조하고 있죠. 다리오 왕 2년 9째 달 24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이때가 무너진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가 놓이게 되는 날이에요. 다리오 왕 2년 9째 달 24일. 이 무너진 여호와의 성전, 그리고 70년 만에 이제
성전의 기초가 놓이게 되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했고 학개를 통하여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온 백성들이 전심으로 기도하며 열심을 내서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이제는 결단함으로 주의 전을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게 오늘 본문의 2장의 말씀인 거예요. 다리오 왕 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무너진 성전의 기초가 다시 놓이게 됐다. 꿈과 같은 날이죠. 꿈과 같은 날이에요. 주님께서 역사하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꿈과 같은 날이 임한 겁니다. 저는 이 꿈과 같은 날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 꿈과 같은 날을 임하게 하여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요셉을 돌로 치려 했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가 요셉에게 있었을 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꿈꾸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 꿈꾸는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뻐 정말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평양 땅에 가서 무너진 그 터에 가서 김일성 동상이 다 38,000개 동상이 다 무너지고 다시 여호와의 성전 교회들이 수축되고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그 무덤문을 열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이제는 다 일어나서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한 열방으로 그 선교의 빛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열방으로 뻗어나가게 되는 우리는 지금 그날을 소망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개인의 삶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곧 있어 임하게 될 그날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은 속히 옵니다. 도둑처럼 임하게 되는 거예요. 도둑처럼 임하게 됩니다. 오늘 그런데 12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 지금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여호와의 성전이 왜 무너졌는지, 여호와의 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도 같이 무너지게 되는 왜 그랬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먼저 밝히 알려주세요.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문제의 원인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미궁에 빠져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금식하며 말씀 붙들고 나가면 주님께서 분명한 그 문제의 본질을 깨닫게 하세요. 그러나 그 문제가 우리한테 부딪혔을 때 우리 안에 완악한 심령, 탐심 있는 심령, 썩어질 옛사람을 따라가는 그 심령은 그 말씀을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망가게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이면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거부해도 거부할 수가 없죠. 그때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의 빛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정직하게 부딪혀 무릎 꿇고 회개하며 다시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백성의 상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한국교회 이민족의 상태인 거죠. 12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사람이 옷자락에 지금 거룩한 고기가 쌓여 있는데 만일 이것이 다른 음식물에 닿게 되면 혼합입니다. 이 거룩한 것에 부정한 것이 닿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하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아닌 걸 알고 있고 백성들도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또 묻는 거죠.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분명히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섞이면 부정한 겁니다. 주님께서 2번이나 물어보십니다. 부정한 거다. 변개할 수 없다.
14절이죠.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부정한 백성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의 그 고백 그대로의 그 백성의 모습인 거죠. 혼합으로 인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하는 것, 이게 혼합입니다. 내 자아와 탐심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혼합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부정하다. 이 백성이 그렇고 이 나라의 혼합이 그렇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척하는 것들도 이미 그 혼합된 손 가운데는 부정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다. 심지어 드리는 것도 부정하다. 주님 받으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 부정하고 부패한 심령을 돌이키지 않으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주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되지 않으면 그것이 부정할 뿐이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심령이 모든 만 가지 문제의 원인이다. 지금 이 대한민국에 수많은 문제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라적으로 민족적으로 위기죠. 지금 중동의 전쟁은 이 대한민국과 동아시아의 엄청난 위기로 지금 연결되어서 흘러가고 있어요. 이 위기 앞에 경제적으로도 지금 사실은 공황 전 단계죠.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분석할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타파할 수 있을까,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 모든 문제의 만 가지 문제, 경제적인 정치적인 이 보수적으로 하면 될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가? 부정함이에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부정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방인들이 그러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아는 백성들이, 주님의 교회들이 그렇게 이방인과 다를 것 없이 부정함으로 가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정의 대가가 있어요. 15절부터 17절 말씀이죠.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도리도리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해라. 그때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그러나 그들이 혼합되고 부정되었을 때, 세상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만 아닌 다른 것을 붙들었을 때, 그들이 20고르 곡식 더미가 이른 20더미의 곡식 더미가 있는데 10고르만 남아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있는데 20고르밖에 남아있지 않고 전대가 뚫어져 있으니까요. 주님께서 직접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방으로 쳤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삶 가운데 곡식이 마르는 것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처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현상과 싸우고 있는데, 현상을 어떻게든 물리치고자 그 보이지 않는 현상과 싸우고 있는데, 그 현상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며 다시 오직 예수의 심령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 현상을 어떻게든 탈피하고자 하는 그것은 하나님과 싸우게 되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부정함과 이와 같은 부정함의 대가,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율법에 정한 그대로의 대가다. 그것을 학개는 먼저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마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가서 아뢰 때 하나님, 우리의 부정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혼합했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기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은혜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그 부정한 것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18절부터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해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이 아홉째 달 24일 정말 중요한 날이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입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19절 말씀이죠.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참고 있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전 일들을 기억하시지 않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세요. 회개하는 심령마다 다시 마치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성전지대가 다시 쌓이는 것처럼 거룩한 주님의 성전된 우리의 기초가 세상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다시 세워지는 그날, 그때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거룩해야 될 성전이 부정한 전이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회개하는 심령과 오직 예수만 붙드는, 주님만 사랑하기로, 주님만 붙들기로, 주님의 뜻만을 붙들기로 결단하며 그 나아가는 그 중심 지대가 다시 쌓이게 될 때, 그 믿음의 성전의 기초가 다시 놓이게 될 때 이전에 있었던 모든 부정으로 인한 그것들은 다 날아가게 될 것이고, 내가 오늘부터 그날부터 다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말씀이 오늘 학개서의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깊이 묵상하고 붙들고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도 주님이 주신 진짜 복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민족에 닥쳐있는, 이 민족 가운데 닥쳐진 위기도 마찬가지죠. 이 민족 가운데 이 민족이 처한 위기, 이 남한의 모든 문제들도 한국교회가 다시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었을 때, 그 토대가, 세상에 혼합된 토대가 다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가 다시 세워졌을 때, 북한에 무너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던 평양 땅에 다시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열방을 섬기는, 열방의 주님의 나팔을 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그런 거룩한 민족으로 세우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이 민족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조선에 처음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그 주님의 비전을 봤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이에요. 조선입니다. 1890년대 조선이에요. 그때 조선 땅은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북한인 거죠, 가장 캄캄한 땅이었어요. 예수 믿으면 죽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신분제가 아직도 남아있던 땅, 1890년대. 그 땅에 선교사님들이 오신 거예요. 낮은 곳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영국에서, 그 미국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교를 나오고
세계 최고 수준의 것들을 누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던 그 조선 땅의 문을 연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걸어갔던 선교사라고 불리었던 선교사님입니다.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은 특별히 조선에서도 가장 천대받았던 백정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백정의 사도라고 불리기도 했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갔던 선교사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1892년에 서울 땅으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당시에 백정이었던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백정은 사람 취급을 전혀 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백정의 어떤 자유, 인권 이런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죠. 그냥 노예 중에 노예, 백정들이었어요. 근데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심한 병에 걸리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장티푸스로 죽어가던 백정, 이 박성춘을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당시에 고종의 어이였던 에비슨이라고 했던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에비슨을 간절히 설득합니다. 고종의 어이면 양반만 사실은 집도해야 조선 땅에서 그 위치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백정을 도와줬다,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간절하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에비스 선교사님이 백정 박성춘을 고쳐줍니다. 백정 박성춘이 살아나요.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러나 다시 살게 되는, 그 이후로 말미암아 그 땅에 정말 박성춘을 위시한 많은 천민과 백정들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의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다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교회에서는 양반과 백정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했어요. 그 거룩한 열매로서 결국에는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백정들의 당시의 어떤 그 인권이라고 할 수 있죠. 인권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고쳐지는 열매를 맺게 돼요. 이 백정들의 차별철폐를 계속 요구했는데, 그 결과 백정들도 갓을 쓰고 망건을 두를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백정의 법적 신분이 차별이 철폐되는 이 성과를 얻게 돼요. 이러한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와서 조선 땅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로 그 백정들에게 가서 그 백정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전한 그 사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에서 그 백정들에게 했던 학계처럼, 오늘 말씀의 학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했던 선포를 통해, 그 예언적 선언을 통해 그 뜻과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은 더 이상 어둠의 땅이 아니다. 분명히 어둠의 땅인데, 누가 봐도 어둠의 땅인데 조선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둠의 땅이 아니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선택하셨으며 이제 진리의 등대가 빛을 비추고 진리의 나팔 소리가 동방의 끝에서부터 울려 펴져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의 믿음의 선언이었어요. 진리의 나팔 소리, 진리의 등불이 이 어둠의 땅 동방의 끝에서부터 울려 펴지고 밝혀져서 이제는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아멘.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 그 사명이 조선 땅에 있었음을 믿음의 선진들, 그 선교사님들이 알았던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알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압니다. 그 사명이 이민족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반쪽짜리 남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한반도 가운데 그 사명이 있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받고 정말 이제 이 땅이 더 이상 어둠의 땅이 아니라 북한 땅의 그 꺼져버린 등불, 더 이상 북한 땅이 어둠의 땅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진리의 등대가 빛을 비추어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그 땅이 이제는 열방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주의 거룩한, 주님의 거룩한 군대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의 그 하나님께 받은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진 북한 땅에 주님의 무너진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 멀지 않았습니다. 곧 그날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 아홉째 달 24일, 이 아홉째 달 24일은 수전절이죠. 수전절. 이 수전절은 빛의 절기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수전절을 지키죠. 하누카라고도 하죠. 사실은 이 수전절은 BC 164년에, 지금은 BC 520년이잖아요. 지금 BC 520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가 세워졌는데, 그로부터 400년이 지나서 BC 164년 아홉째 달 24일에 마카비가 혼합되고 제우스 신전과 함께 혼합되어서 무너진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다시 재건하게 된 날, 그날이 9월 24일이에요. 그게 수전절입니다. 빛이 회복됐다라는 뜻이에요. 꺼져버린 빛을 회복했다. 놀랍게도 그날이 학개서에 무너진 여호와의 성전이 기초가 다시 놓인 날입니다. 그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행각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수전절날 하누카 빛의 절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세요. 일부러 들어가시는 거죠. 솔로몬 행각에 들어가십니다. 그 빛이 회복된 걸 기념하는 그날, 진짜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세요. 어둠 속에 갇힌 자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그 참빛 되신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가 내 양에게,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 수전절,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가 수복된 그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너희의 소망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유일한 영생의 소망이다. 나는 너희를 알고 내 양은 나를 알고 내가 나의 양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것을 누구도 그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주님의 참 빛된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진짜 진짜 빛을 비추어 주신 거죠. 헤롯 성전이 아니라
주님께서 진짜 성전의 기초를 새롭게 놓아주신 거예요. 오늘 주님의 성전된 우리의 기초가 그러므로 헤롯 성전과 같은 겉으로 보기에 웅장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휘황찬란하지만 결국에는 수십 년 내에 무너져 버릴, AD 70년에 완전히 40년 뒤에는 무너져 내려버릴, 기초도 남지 않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러한 허울뿐인 신앙이 아니라 참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신 그 영생의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주님의 복음의 빛을 비춤받은 우리가 다시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고 나아가 북한 땅에 무너진 흑암의 그 땅 가운데 무너진 주님의 교회의 성전의 기초가 오직 예수로 다시 세워지고 그 땅에 헤롯 성전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전이 세워지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셔서 이제는 인간의 부정한 혼합된 주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아무 열매가 없는 그러한 것들을 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내어버리고 주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만 붙들고 거룩한 주님의 성전으로 오늘 우리가 먼저 세워져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먼저 세워져서 우리가 북한 땅 가운데도 주님의 오직 예수만 붙드는 기초가 주님만 되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날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꿈을 꿉니다. 주님 도적처럼 임하셔서 하나님 꿈꾸는 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그 소망을 하나님 수년 내에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선포된 말씀 붙들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수년 내의 주의를 그 땅 가운데 나타내셔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땅에 무너진 기초 가운데 여호와의 단이 다시 수축될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모퉁이돌 되신 주님만 기초가 되시는 거룩한 주님이 임재하시는 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그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북한 땅 가운데 하나님 무너진 하나님 터가 하나도 남지 않은 하나님 우상의 터로 바뀌어버린 하나님 그 땅 가운데 36,000개의 김일성 동상이 무너지고 하나님 그 동상의 자리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 그 날을 사모합니다. 주님 빛으로 임하셔서 하나님 등불 하나 보이지 않는 그 땅 가운데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빛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꺼져버린 하나님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는 흑암처럼 캄캄한 조선 땅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선교사님들이 소망을 품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그 꿈꾸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복음의 빛을 전하며
영광의 빛이 비춰지며 주님, 주님의 기쁨의 빛이 비춰져서 하나님 그 땅에 잠긴 문이 열리는 아버지의 은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그 성전의 기초를 놓기 전에 먼저 우리의 부정함을 주님께 아뢰며 하나님, 우리의 부정함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주시옵소서. 소멸하지 않으시는 불로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다른 불이 아니라 여호와 주님께서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모든 세상을 사랑하며 우리의 탐심과 세상의 방법을 붙드는 모든 거짓된 하나님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섞여 있는 그 모든 혼합의 중심을 태워주시고 쪼개주시고 하나님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 밝히 보여주시옵시고 중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이후부터는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하나님 그 은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정함을 회개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그 이사야의 고백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실제임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을 배웠을 때 주님의 말씀에 대면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케 하셨을 때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깊은 탄식으로 하나님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제거되지 않는 우리 안에 하나님 모든 혼합의 중심과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악한 모든 것들과 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하나님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마음들 하나님 다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 이제는 옛사람이 죽어지고 더 이상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모든 육체의 소욕과 탐심이 죽어지고 주와 함께 새롭게 살고 새 사람을 잊게 되고 새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충만하여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여지고 주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충만하여지며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여져서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이전 것을 기억하시지 않으신다 말씀하신 주님 앞에 이후부터는 너희에게 주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기초가 다시 세워질 때 그 모든 부정이 깨어지며 우리의 모든 성전된 기초의 토대가 예수님으로 다시 세워질 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그 심령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된 하나님 그 성전의 기초가 다시 세워지게 된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하나님 이제는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생명수가 터져나오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과 병마를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흔들리는 것과 균열과 하나님 나뉘어지는 것과 쪼개지는 것과 하나님 모든 허탄한 것들이 들어오는 것과 하나님 후패하는 것과 뒤돌아보는 것과 하나님 주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붙들어가는 모든
세우시며 그 양들을 푸른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목자 되시기에 하나님 그 양들이 배를 굶지 아니하며 하나님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 주님의 그 빛을 따라 걸어갈 때 오리리리 시리리리 시리리 카야라바라 시리리리 주여 하야라바라라라 오 주님 샤야라바라 시리리리스 오리리 카야라바라 시리리리스 카야라라라라 주여 오리리리리 시리리리스 예샤야라바라 카야라라라라 주여 하야라바라 시리리리스 오리리리스 카야라라라라 주여 하야라라라라라 오리리리스 카야라라라라 주님 샤야라라라라 오리리리스 카야라라라라 주님 샤야라라라라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모든 거짓된 것들을 태우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불로 하나님 모든 거짓을 태워주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한 예수의 피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우리의 모든 상처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싸매임 받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하나님 모든 고통과 정신과 중심과 환경의 모든 깨어져 연약한 것들이 하나님 오늘 우리 한 명 한 명이 결단하며 주님 앞에 거룩한 주님의 성전이 되고자 하나님 그 성전의 기초를 오직 예수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세울 때 주님의 빛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내 양을 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주님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은혜로 하나님 세상도 우리를 주님의 길에서 갈라놓을 수 없음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기에 주님은 우리의 목자시며 우리는 주님의 양이기에 하나님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기에 하나님 그 사랑에 매여 그 소망의 주에 매여 은혜의 주에 매여 주님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간구하는 심령만 주님 하나님 우리가 선택하며 나아가는 길이 가장 낮은 곳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높은 곳을 향하는 게 아니라 이 흑암의 땅 가장 낮은 땅으로 하신 하나님 조선의 선교사님들처럼 토마스 모 선교사님처럼 백정들에게 나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바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주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낮은 곳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복음의 빛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가 북한 땅으로 나아가 그 땅의 백정과 같이 주님 아무 소망 없는 죽어가는 아무런 자유가 없는 그 주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오리리리리 시리리리 시리리리 주여 하야라라라라 예샤야라 오 주님 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 우리의 중심의 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곤고한 심령으로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여인에게 생명샘 물을 부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 깊게 주님을 만나 하나님 이제는 다섯 남편이 필요하지 않고 이 세상에 다섯 남편이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신랑 되셔서 주님이 주시는 만족으로 기쁨으로 영생의 소망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다른 찌꺼기들을 완전히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만 100%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말씀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는 은혜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 리네스 주여 리네스 주여 리네스. 자 우리 한 번 더 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오늘 학개서 2장 18절 19절 말씀처럼 너희가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그날부터 우리가 다시 거룩한 주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그날부터 더 이상 세상의 기초를 허락하지 않는 딱 그 지점부터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동안 불어닥쳤던 모든 이 태풍이 고요하게 되고 우리가 주 앞에 거룩한 결단으로 성전의 기초가 우리 주님의 성전된 우리 안에 모든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세워질 때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복이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고 가정 가운데 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빛과 주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 되시며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며 모든 원수마귀의 경관진을 무너뜨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피 묻은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복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방패이시며 우리의 요새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쓰나미가 몰려와도 쓸려가지 않는 주님의 요새 안에 우리가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반석 되신 주님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태풍이 불어도 하나님 날아가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견고한 주춧돌 되신 모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오늘 우리가 기초부터 다시 세워지길 원합니다. 바람이 불러 날아가는 것은 기초가 잘못되었기에 하나님 환경에 흔들리는 모든 것이 기초가 부실한 것임에 우리가 그 모든 기초를 깨부수고 다시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직 은혜로 주의 성전의 기초를 다시 쌓을 때 너희가 그 날을 기억해보라. 그 날 이후로는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심으로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는 심령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하나님 그 생명의 복이 임하여 모든 질병이 고침을 받으며 그 모든 연약함이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가져갈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 그 은혜, 빛과 주님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북한 땅의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가 이제 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내라 말씀하시니 한국교회가 힘써 북한 땅의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가 놓이길 기도하며 금식하며 간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여 하야라바라느라스, 주님 샤야라바라느, 주여 하야라스, 아바 아바라라스, 주여 하야라바라스 카야라, 오리리리리스, 주님 샤야라라스.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로 짧게 나가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기도할 때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이제는 어떤 그 교회의 어떤 안위를 벗어나서 그 우리 몸에 오른손은 편안하지만 왼손이 병들어 있을 때 그 몸 자체가 썩어 병들어 온 것처럼, 그러나 그런 거짓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제는 정말 이 죽어가는 왼팔을 살리는 주님의 그 마음과 정말 그 주님의 선명한, 주님이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이제는 미혹에서 벗어나 하나님 죽어가는 왼팔과 왼다리, 하나님 이것을 다시 수술대에 올려놓고 온전한 우리가 몸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한국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 북한권을 위한 기도가 한국교회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